자, 5월 16일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죠. 오늘 본문을 하나 좀 찾아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 1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 새 성읍은 어디에 두고요?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 동편에 3개 두고 요단 서편에 3개를 둬서 총 6개를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을 조금만 넘기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1절. 4장 41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게 요단 동편의 3개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또한 3개를 추가해서 6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땅에 거주할 때에 2절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이게 다분히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죠. 과실치사자들을 위한, 또 과실치사자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를 위하여 일단 구별해라. 자, 구별하는데 어떻게 해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몇 구역으로 해요? 세 구역으로 나눠서요. 세 구역으로 나눠서 길을 닦으래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길을 닦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가는데 용이하게 가야 된다고요. 괜히 길이 어렵거나 멀거나 조금 장애물이 많거나 그러면 도망치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또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용이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거리나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길을 닦아놔라.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그 구역에 대충 어느 지역을 찍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와 모든 편의성과 용이함과를 잘 정해서 거기를 세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살인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모든 살인자. 모든 살인자를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일단 도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우리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라.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도피하게끔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도피하게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건 실수로 살인을 했건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살인자는 일단 어떻게 한다? 일단 받아들여요. 왜? 모르니까. 나중에는 구별이 가지만, 나중에는 구분을 하지만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장로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색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구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모든 살인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질렀건 실수를 했건 모든 살인자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 계속 읽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6절까지 읽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두 가지죠.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신지라. 일단 이 모든 살인자가 들어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재판에 회부되고요. 민수기 35장 25절. 35장 25절. 뒤에 부분 볼까요? 자,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예. 결국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히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라고요. 또 영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희생제사와 관련된 사역이에요. 대속죄일 기억나시죠? 7월 달에 들어지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요. 예,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대속의 죽음이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부지 중에 살인했던 그 살인자의 죄도 그 모든 죄악도 대속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가 풀려나가는 거죠. 잘 보세요. 성경에서 잘못으로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지른 이 살인자의 죄에 대하여 가족들이 복수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너 왜 실수했어? 라고 굉장한 복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실수를 했건 안 했건 우리 가족이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복하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가해자의 어떤 그 상황, 의도를 보시고 그 사람을 또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 보시죠. 반대로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1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국리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해야지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고의로 죽인 사람이죠. 예, 이것들은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 과실치사였는지 이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라. 예, 모든 살인자는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까요? 예, 용서하고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감싸 안기 위해서는 오늘 보세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묵상하는데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도피성 밖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도피성 안으로 일단 받아들인 다음 자초지종을 들어야 이 사람이 의도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과실치사인지 이것들이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얘기한 게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편견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편견대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때 가장 가슴이 아프냐면 사람을 볼 때, 예, 백인을 볼 때, 흑인을 볼 때, 황인종을 볼 때, 가난한 자를 볼 때,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또 여기서는 살인자를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든지 자초적인지 모르고 페이크 뉴스는 계속 난무하고 온갖 뉴스에 말도 안 되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썩들썩거리고 말이죠. 자, 이것들이 다 뭘까요? 예, 자초지종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정말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공략할까요? 예, 똑같아요. 거짓으로 공략합니다.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무너뜨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예,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부안해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은 가장 좋은 걸 우리한테 감추셨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를 못 먹게 하셨구나. 막 부안해동하고 끓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요. 자, 이것이 뭘까요? 예, 판단력을 흐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급하게 뭔가 진행이 되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예, 뭔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없어지면 나한테 다 끝장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지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재판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재판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이 사람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실은 이미지 오브 갓,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관찰해야 돼요.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뭐를 발견해야 될까요? 그들 안에 있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은 계속 주목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답답한 일이 많죠. 상황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 가능성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호해 주셨는지, 왜 그들을 끝까지 참으셨는지, 지금까지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인간 그냥 하나님께서 단번에 처리하셨으면 되는데 왜 끝까지 인내하셨지? 하나님의 인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인내로 그 영혼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 영혼들을 지금까지 품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의 사역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피성을 통하여 누구의 마음을 발견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고요. 거리를 잴 때, 그 성읍의 위치를 결정할 때,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초지정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물론 의도적인 살인이 벌어지면 그 사람을 멀리 보내지만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품는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성도 품기 어렵고요. 성도님들도 목회자 품기 어려울 때가 생겨요. 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은요, 품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 그렇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한 번 실수한 사람은요, 또 편견 가지고 봅니다. 또 믿음 없이 또 저렇게 하는구나. 제일 무서운 거예요. 도피성으로 일단 받아들이세요. 사안마다 받아들이세요. 저거 또 그랬네. 저 목사 또 그랬네. 저 장로님 또 그러셨네. 집사님 또 그러셨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도피성은 이 건마다 받아들여야만 해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뭐 하나 딱 찍히면요, 안 봐. 좋게 볼 수가 없어. 좋게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럴 만한 인간도 아니야. 근데 오늘 도피성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 일단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증인들도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 사람 변호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요. 또 피해 당한 가족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요. 이거는 수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위하여? 예,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다 가 있다고요. 쟤는 안 돼.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관계가 깨지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던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반영하고 또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한 군데만 보고 볼게요. 원래 13절에서 끊어져요. 14절은 그냥 딱 한 구절 따로 있는 거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은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거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모세의 당부죠. 지금 오늘 14절에 있는 이 모세의 당부.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라는 건 뭘까요? 경계표를 옮기면 우리 펜스 치잖아요. 그죠? 근데 펜스가 이렇게 잘못 넘어가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예, 컴플레인해요. 그래서 와서 제보입니다. 원래 이 사람 땅이었는데 저 사람 땅이었는데 근데 남의 땅에 펜스가 이렇게 딱 쳐져 있으면 그 펜스 다 철거하고 다시 펜스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예, 예전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택이랑 붙어있는 그 지역에서 얘기해가지고 그거 다시 이렇게 옮겨왔다고요. 예, 이건 뭐죠? 예,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죠. 자, 이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열왕기상 하나만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아합과 이세벨이요. 아합이 뭐를 뺏고 싶었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그거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예, 나한테 팔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뺏은 건 아니에요. 아합이. 처음에는 좀 팔래? 나한테 넘길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마지막에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근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예. 자, 그래서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왕이 근심했다. 아합이 근심했다. 뭘까요?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무슨 일입니다? 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 조상들에게 주신 유산. 땅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조상들에게 주신 거예요. 대대로 내려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마음대로 주고받고 하는 것, 마음대로 탈취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이 당연히 누릴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적인 욕심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 잘 살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잘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거죠. 나만 잘 가두면 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들을 사회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운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교회에 머리 자르신 분들이 많죠. 미용 전문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미용 전문가들이 많은데 미용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무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거기 와서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미용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도 조절해 가면서 해라라는 게 그때 가르침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놀이터에, 한국에 따지면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죠.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근데 그 페인트를 벗겨졌다고 열심히 페인트 작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물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또 절차에 따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때로는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된 그것들을 보수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담하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자기의 선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업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권이 어떻게 보면 침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것들 아주 중요한 레슨이었어요, 그때. 자, 보세요. 우리는 마음대로 남의 것을 뺏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와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과도한 열심이, 이건 과도한 열심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정당한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도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권리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아주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신앙적 열심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비즈니스도 너무나 좋고 내 직장에서 내가 승승장구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 하나도 챙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업적 중심으로 모든 자기가 했다고 말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사람들한테는 눈속임으로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의 프로모션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보고서 때문에. 자기가 다 잘했다라는 그 보고서 때문에. 다 자기가 잘했죠. 예. 계획 세울 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뭐만 강조할까요? 예. 나는 내가 이것들을 계획했어. 내가 출발한 프로젝트였어 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이 계획을 더 풍성하게 만든 이 B라는 사람의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베네핏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참 열심히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재산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누리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유익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롭고 너그러우며 정말로 그 은혜의 공동체, 귀한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력형 비리가 딱 그런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요, 자기는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 직원들은요, 아주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재산권과 어떤 권리들이 박탈당한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에서도 많죠. 하나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정말로 희생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명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계석을 마구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계석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나름대로 비전으로 포장된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옮겨진 경계석이 있다면 그 옮겨진 경계석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할까요? 네, 오늘 도피성은 일단 첫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였어요. 제가 오늘 묵상할 때. 일단 모든 살인자는 다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일단 도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의도성이 있건 없건, 그럴 여지가 있었건 없었건, 과거에 행한 것들을 보니 뭐 이런 거 없고요.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는요, 도피성 안으로 안 들여집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그 사람 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고요. 예, 모든 생각이고요. 또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제하여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도피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과 그 의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도피성이 하나의 귀한 모델로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건건마다 우리가 선입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이후에 우리가 강하게 권면할 수 있겠죠. 또 책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 영혼들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일단 품어야 돼요. 일단 품고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적하고 또 그들을 책망할 것 책망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선한 관계의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일단 그 모든 영혼들 우리 마음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마음과 또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또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조언도 하지만 일단 그 영혼들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이 그 영혼 자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존귀함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대하며 사역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과도한 열심이나 지나친 열심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누려야 될 타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과도한 열심으로 옮겨진 경계석이 있다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